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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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김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믿음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 어리석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시며 이웃에게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저희들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구별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하게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가 격리자의 삶을 위로하시고 몸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확진자를 속히 회복해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신천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서부중앙교회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님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사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천흥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1편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지 아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아주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복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하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는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얻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을 때에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가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험인 것입니다. 테스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유혹을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유혹하죠. 예수님도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유혹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유혹이 시험인 것이죠. 세 번째는 환난이 시험입니다. 환난.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기가 환난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보면 가면 갈수록 이러한 시험과 환난이 많아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트라이얼, 바로 이러한 시험,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시험이 바로 트라이얼, 이 환난, 시련을 의미하는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시련, 믿음의 시험들, 환난, 박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시험을 이기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시험들, 고난들, 아픔들, 절망들, 이런 것들을 이길 때에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인내가 소망을 낳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할 때에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쓰여 주었던 관이었다고 합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경주 아닙니까? 아마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 가장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스포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42.19km를 뛰어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는 3km도 제대로 못 뛰겠더라고요.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마라톤 1km, 2km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km 시험도 보았지만 1km, 2km 정도야 뛸 수 있겠죠. 그런데 3km, 4km, 5km 쉬지 않고 뛰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자와 같이 목도 마르고 땀도 흘리고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그런 지경까지 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이기는 자는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받게 되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시련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환난과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시험을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도 이것도 우리의 시험이죠. 시련이죠. 환난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시험은 12절에 나와 있는 시험과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똑같은 단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달라요. 앞에 단어는 trial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두 번째 우리가 13절에 보고 있는 이 시험은 tempt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을 때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인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받게 되는 또 말세에 오게 되는 환난인가, 시련들인가, 아니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별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이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믿음의 시험인 줄 알았죠.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건 마귀가 시험하는 거네 라고 단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쓰임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시험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우리의 귀를 열고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이 시험이 이 마음의 답답함과 이 고난과 환난 이것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누가 주시는 시험입니까?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은 이것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믿음의 테스트를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마귀의 시험과 같이 유혹과 같이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인지 시험의 종류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수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니까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시험을 받죠. 예수님도 시험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그때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룟 유다도 마귀가 이 가룟 유다도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누구든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빠지느냐 아니면 시험을 이겨내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시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명예에 대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은 부귀와 권세에 대한 시험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이겨내셨죠.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라고 마귀가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요 말씀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지금 개역 성경에는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도 말씀 가지고 대항하셨고 마귀도 말씀 가지고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자들도 말씀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일을 경험해도 주 너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노라. 나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겠노라 라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가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대적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시험일 수도 있고,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하는 시험일 수도 있고, 또 말세에 오는 환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이러한 다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어떤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려지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셔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대적하지 않으니까 안 가고 계속 얼쩡얼쩡 거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속 머물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했어요. 대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만약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선포하며 대적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고이 간직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간직해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정말 말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참 돈에 매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화를 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화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얼마를 감추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다 아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무엇에 매여 살고 있는지, 결국 돈에 매여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놓쳐버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 오고 아무리 유혹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전신갑주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은밀히 아뢰는 그러한 기도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안에서. 왜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면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을 낳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야고보 사도가 말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라고 말하죠. 야망을 가지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떡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물질과 또 명예와 권세에 속아 넘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하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처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지 않으세요. 마귀처럼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마귀가 어떠한 시험을 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참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도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셨다.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고 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려고,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죠,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험이 와도 이 시험 가운데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마귀의 시험 따위는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시면서 대적하시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역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주 매우 진지하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사들을 피해서 갈라진 바닷물 사이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단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홍해의 깊이는 겨우 무릎이 잠기는 정도에 지나지 않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믿지 않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겨우 무릎 깊이의 물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이 다 빠져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맞받아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홍해를 조사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제대로 된 기록인지 찾아보니까 실제로 홍해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닷물이 아니라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강줄기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이 광야로 넘어오는 그 길 가운데 있는 홍해가 큰 바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성경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 무릎 밖에 차지 않는 그곳에서 수많은 이집트 군대가 다 몰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다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의심되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시험을 참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지는 것이다.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또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소식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각양 온전한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시험을 참고 이겨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를 바라고요. 마귀의 어떤 유혹도 우리가 이겨내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에도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이 와도 참고 이겨내며 복을 받게 하시고 마귀의 유혹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이 와도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겨내므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험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참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의 때에 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 담대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들어가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기를 원하지만 없어서 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믿음과 더불어 물질의 복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수고한 성도들, 또 청소하며 예배를 준비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연약하여서 또 아이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찬양하며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때를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동남아권에서 유럽에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역이 멈추어 있는 상황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 특별히 오전 예배는 우리가 몸이 좀 괜찮으신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 자제를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또 현장 예배에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방역을 또 철저히 하고 오시는 분들마다 마이크 다 쓰고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또 함께 찍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주어진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는 없지만 혹시 교회에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문 열고 들어오셔서 열쇠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목양실에서 따로 영상을 찍어서 그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를 이용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시험을 이기고 마귀의 유혹도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우리 서부중앙교회 위에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이웃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